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사명의 기초입니다. 사랑이 사명의 기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옛 삶으로 돌아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을 보면서 베드로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또 베드로의 성격은 불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불같은 열정. 그러면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소명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다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도망을 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거든요. 먼 곳에 그렇게 빨리 도망왔어. 자기도 붙잡힐까 봐 도망한 베드로인 것이죠.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이런 인간의 능력과 열정만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직장, 가족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으로 주님을 쫓은 것은 아니겠죠. 자신의 직장, 자신의 일터, 함께하는 고향의 모든 것을 놓아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런 베드로가 헛말로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 때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우리 선생님 잡아갈 수 없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포위되어 갈 수 없다고 이런 다혈질적이고 불같은 열정을 소유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칼을 꺼내서 로마 군인의 길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야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시 맺던 것이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굳은 믿음과 결단으로 다짐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의 능력과 열정과 다짐으로만은 결코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농땡이 부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다짐으로만은 결코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헌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어떠한 자격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될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에 우리 왕도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보다 사랑을 앞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아, 너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이 갈릴리 바다로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에 대한 책망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더 노력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에 대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실 수 있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앞으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너의 계획을, 너의 비전을, 너의 목회 계획을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부차적인 질문을 건너뛰어서 오직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진실로 사랑하니? 사랑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3번 부인했던 일, 이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는 어린 계집 여아이였습니다. 나이로 보면 여러분 12살, 13살짜리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2살 되는 여자아이, 그 소년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세 번이나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이 계집 여자에게, 이 여자에게 내가 예수님을 맹세하기를, 하나님과 맹세하기를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맹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맹세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가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서로 마주 보았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버리고 도망갈지라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예수님, 선생님, 이 제자들 야고보, 요한, 도마 이런 애들 다 도망간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굳은 결심을 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그의 무력감을 책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세 번 질문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에 대한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거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지식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명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명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과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를 주님을 버릴지 않으다 장담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일까요? 장담, 맹세,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이 모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나는 이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굳은 결심, 각오, 맹세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했겠죠. 대답했겠죠.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 대답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굳은 각오, 결심이 아니라 이미 실패했던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주권,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교회 앞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하겠다 막 각서 쓰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좀 전에 무슨 시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다른 교회 보면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다짐을 적습니다. 다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근데 그러한 다짐들이 얼마나 오늘 김미곤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굳은 결심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주님께서 주셨던 귀한 직분 감사하여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이런 우리의 결심과 각오와 다짐과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굳은 결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 어떤 굳은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 아심이,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대답을 베드로가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능력이나 헌신의 크기가 각오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일꾼이 세워질 때에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사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각오하고 다짐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업으로 돌아가실지라도 주님 우리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랑의 불씨를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길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은 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여러분 수시간에 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으로 봉사해도 그 기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왕도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 나 진실로 사랑하니? 너의 각오와 결심과 다짐과 열정이 아니야. 너 나 정말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기초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의 기초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나의 각오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사명의 실천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실패하고 각오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압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15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명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오케이 되었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베드로야 이제부터 나의 양떼, 나의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아낌없이 소중하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반드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주님의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신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방치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 나 사랑하니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귀한 목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맡겨주시는 것이죠. 나의 양떼, 내가 핏값으로 사온 주의 몸된 교회,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일들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왕두교회 또 임직을 투표를 앞두기 때문에 저도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또 여러분 뭐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을 가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격도 없습니다. 많이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집이 또 이렇게 부모님이 막 밀어주는 그러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가 하나님의 목회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다짐하고 보고 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하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는 목회일 가운데에 함께해 주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는 임직을 앞두고 우리 임직자들에게 또 우리 맡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여러분 갖추어지지 않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신학교의 문을 열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요, 신학교 이제 동기들과 이제 한방을 지내고 같이 지냅니다. 이런 1학년 들어갈 때에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불이 타가지고 신학교에 왔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학년을 마치고 목회 안 하겠다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난 못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신학교 1학년 때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왔던 그 마음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이었고 뜨거운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다니는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놓아두고 아내와 이야기했겠죠. 이제 목회 길을 가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효리를 졸라매야 된다. 아내의 동의를 얻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이런 학점에 들어옵니다. 그런 굳은 결심과 다짐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신학교 2학년이 지나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회를 받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문턱에서 걸리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겠다. 직장으로 돌아가겠다.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이 고통스러운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힘든 양떼를 만나면 원망하게 되시고 힘든 일을 만나면 상처를 받을까 봐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기초가 되어지면 기꺼이 감당해야 될 희생의 문이라 길이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증명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사명, 교사나 구역장, 찬양대원, 또 식당 봉사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몸된 교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로 갈 때 자격이 있는지, 믿음도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 것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의 사명의 기초가 되어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미래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 16절, 17절이 아니라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또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려려나.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면 아멘이십니까? 예.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주는 순교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영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나 말합니까? 베드로야, 그런데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19절의 말씀에 이러한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너 나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순교의 장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훗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 예고의 말씀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부끄러운 제자이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을 주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예고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런 사랑만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은 그의 다짐과 열정과 결심이 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결말이 순교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순교의 길 앞에서 베드로의 사명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의지와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오자 11살짜리 여자 앞에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과의 회복된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서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진정한 사명과 헌신의 자리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용기입니까? 능력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책임지러 가는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명령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희생이 앞에 마주 놓여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강력한 신앙의 원동력과 기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읽고 매일매일 읽고,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한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목회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따른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 저의 삶,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의 삶, 우리 왕도교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전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은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 심령 가운을 채워주셔서 맡겨진 교회와 양떼를,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또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고 투표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에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강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과 결심과 각오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으로 땅끝